9월 10일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후원하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OECD 건강통계에 의하면 2015년 통계에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기준 OECD 전체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명당 12명, 10만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28.5명으로 거의 2.5배에 달합니다. 국내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네 번째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가 2012년에는 14,160명이었는데 한 해 만에 14,427명으로 전년 대비 267명, 1.9%가 늘어났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몇 명 자살할까요? 하루 평균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하루에. 하루 40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아주 낮은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경제가 발전하지만 꾸준히 늘어나서 이제는 세계에서도 자살 앞서는 제1위국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원인을 한마디로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살맛을 잃어버리게 한 어떤 원인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살맛 나지 않는 우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존엄성과 상실성, 인간관계의 상실, 능력 만능을 내세우는 사회 경제 속에서 나타나는 약자들의 소외감, 기계화와 조직화된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무력감이나 권태감, 다변화와 급변화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존 가치관의 몰락, 그리고 육체적 희락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값싼 욕망에 대한 허무감,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배후의 원인들은 이 시간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두 가지 큰 절망이 있다. 두 가지 큰 절망이 있답니다. 첫째 하나는 무슨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한다. 두 번째는 무슨 절망 같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절망은 마음대로 된 이후에 찾아오는 절망. 이 두 가지 큰 절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종합을 해보면 어차피 이래도 절망이요 저래도 절망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물을 말합니다. 성취 못해도 절망, 성취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절망.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왜 인간에게 이런 허무와 절망이 찾아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인생 자체를 절망한다. 다 같이 시작. 예, 바로 하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없다는 말인가?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일생 동안 고통의 멍에를 메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절망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사세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체조 띠틀 선수 중에 22살 난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선수가 아마 출전을 앞에 유명 선수들이 다 하고 5번째쯤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했을 때 앞에 5번 선수들과 비길 수 없도록 점수가 좋았어요. 두 번째도 역시 좋았어요. 점수는 토탈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이 금메달감인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은메달을 땄어요. 이유가 뭔지 방송 들으셨지요? 이 선수가 출발을 할 때 심판관들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예의, 예절, 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금메달을 날라갔다니까. 여러분,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도 즐겁게 하고, 인사 안 하다가 금메달 날아가는데 박수도 설렁설렁 하다가 총 맞잖아요. 예배도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런데 생글생글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요게 껍데기만 그러면 안 돼. 속이 달라져요. 속이 변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비가 와도 환경이 안 좋아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면 기쁜 거예요. 때로는 바쁘다 보면 세수도 대충 하고 머리도 못 감고 뛰쳐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도 얼굴을 보면 훤할 때가 있어. 왜 그런지 압니까? 은혜 받으면 그래요. 마음이 기쁘면 그렇다니까. 제 아무리 얼굴 단장하고 여기 뭐 빨갛게 바르고 막 해도요.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있는지. 보면 다 알아. 제가 한 번은 신방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나왔는데 그 설교 내용이 가정의 뭐 화목, 부부 뭐 요거였어요. 근데 나오는데 수양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아십니까? 하는 기라. 아니 알긴 뭘 알아요? 뭘 안단 말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이 집에 지금 부부 싸움하고 말하는 지가 3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제가 그 말씀 준비하려고 안 가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기쁘게 사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시작.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싶지요? 평강을 가지고 싶지요? 이 마음대로 안 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돼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는 화면이 어디 가버렸네.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이 어떻게?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자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그마치 18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생활이야말로 죄악에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따라합시다. 성도여 기쁘게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기쁘게 삽시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기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도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살 때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 밖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도 기쁨이 있긴 있어요.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주 밖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주 밖의 기쁨은 무익한 기쁨이에요.
주 밖의 기쁨은 헛된 기쁨입니다. 요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20장 5절 시작. 악인이 이긴다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세상의 주 밖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전도서 11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기쁨은 뭐라고요? 헛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 것 더 보십시다. 잠언 14장 13절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슬픔의 끝에도 슬픔이 있느니라. 웃긴 웃는데 마음이 어때요? 슬픔이 있어.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어. 이게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주 밖의 기쁨이에요. 주님 밖의 기쁨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살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헛된 것, 무익한 것, 일시적인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항상 기쁨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의 삶에는 참다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지난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모든 근심 걱정 다 거두어 가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 새 것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과 설설함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구원받은 성도다웁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만일 기쁨이 없다면 나날을 보내는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밖에 있구나. 주님 밖에 있었구나. 주님 밖에 살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사랑 안에 살 때 기쁘게 산다. 믿습니까? 성도가 사랑 안에서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서 살면 기쁨이 없고 사랑 바깥에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물어볼까요? 잘 들으시고 잘 보셨는지. 요 성경구절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지. 한 번 더 세보실랍니까? 아마 한 8번 나왔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따라합니다. 기쁨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계실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들도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곧 우리 기쁨이 됩니다. 내 기쁨이 됩니다. 인생은 사랑이 있을 때 기쁩니다. 인생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인생은 사랑이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처녀 총각들 보면요, 얼굴 보면 아, 시집갈 때 됐구나, 장가갈 때 됐구나 다 안다니까. 얼굴 빛이 달라져요. 너 애인 있지?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얼굴 보면.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도요, 부부가 돼도요, 그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얼굴 빛이 안 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어디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사랑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든지 어느 것을 보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덜에 핀 백합화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사랑을 보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셨을 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사셨을 때 그 마음이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 얼마나 사랑하셨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의 삶이 주 안에 충만한 기쁨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종 각색 고통, 아픔, 핍박, 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황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랍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 매맞은 핍박,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속에서, 깊은 곳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기쁨이 나온 거예요. 기쁨이.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연이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못 걷고 고난도 못하고 박해도 못하고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과 우리와 맺은 사랑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 하십시다. 기쁘게 사는 이유 여기에 있다. 믿습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원인,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야 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맞이해라.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을 찾고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돕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주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위로하는 것이다. 아이고, 저 사람 왜 내 위로 안 하노? 이러니까 자꾸 시험이 와요.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내가 찾아가서 나눠주세요. 내가 찾아가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주세요.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나누어 줄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기쁨이 누리게 되고 찾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남에게 준 미소는 나에게 주는 미소다. 시작.
잘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고 남김없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남을 사랑하는,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남에게 준 미소는 나에게 준 미소다. 이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에게 준 미소는 나에게 준 미소다. 믿습니까? 옆에 분들 생긋이 한번 있어. 그게 내게 돌아오는 미소예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더 괴로워지고 남을 슬프게 하면 내가 더 우울해진다. 시작. 따라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더 괴로워지고 남을 슬프게 하면 내가 더 우울해진다.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가 근심 뒤에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아픔이 내 앞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내가 더 괴롭습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 내가 더 우울해집니다.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 근심이 뒤쫓아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아픔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다투고, 당신은 말할 때마다 소리 지르노? 내가 언제 말할 때마다 소리 질렀노? 이제도 소리 질렀잖아. 그렇게 싸움 박질하고 원망 불평하고 평안이 없어.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부터는 그 집이 달라졌어. 이 아이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사랑하는데 서로 품에 안고 싶어.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말꼬리 잡고 무슨 말 하나 보자. 아무 개가 있겠지? 네 전화통 들고 있겠지? 네 켰지? 켰나 안 켰나? 여러분, 전화통 들고 켜도 그냥 놔둬 있어. 그냥 그 뭐 따지고 자꾸 뭐 물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공동번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최상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최고 최상의 인류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 다시 물어볼까요?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슬프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여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소망 중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언제 있냐?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언제 있냐?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언제 있냐?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재 축복이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일시적인 기쁨이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로 이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무한한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새빵살이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만복 부동산에 펜스 쳤습니다. 저거 우얄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거 없어요. 아이고 만복 부동산 왜 저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막아주잖아요. 다 떠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옆에 앉아가지고 팔도 한번 못 움직이고 그래도 불평하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조금 덜해. 저 중청의 화면, 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사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래도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에 성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모 성경에서 배웠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예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래?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제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인 줄로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경한 것, 간단한 것, 가벼운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주시려고. 솔로몬 임금은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무보수로 중노동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강야 생활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사십시다. 저가 기쁘게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다. 소망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지 마시고 기쁘게 살라고 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남은 생에 기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어가는 문영혼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